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안식일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쉼과 정말로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쉼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쉼을 통하여서 회복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우리 육체를 돌보는 일이고, 또 손을 고쳐 주신 것은 안식일에 그 정신에 합당하게 회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비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배우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쉬면서 우리 육신에 안식을 주는 겁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우리 영혼의 안식을, 또 마음의 안식을, 육신의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일 정신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도, 또 우리 영혼도 잘 쉬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할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한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 하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그 많은 백성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20절부터 6장 마지막 절인 49절까지 계속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평지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지설교. 마태복음에는 어떤 설교가 있죠?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산상설교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설교가 있다고요?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산상설교의 내용에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들의 상당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읽었던 평지설교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지에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같이 나눠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6절에서는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모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해지고 배부르고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욕받는 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우리가 악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누명을 쓰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서운하고 억울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기뻐 뛰놀라고 하십니다. 기뻐 뛰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만 한다면 그것이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칭찬만 받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 미움도 받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렇게 원수 같은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주고 내게 저주를 퍼붓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는 것을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면 악한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큰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상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배워서 우리도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때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이들이 있어도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선하게 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답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답니다.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려 주면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을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들보가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악한 것들을 내가 버리려고 그 마음을 버리려고 내가 애쓰고 그렇게 내 마음을 쓸고 닦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많이 닦고 쓸고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원수라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쓸고 닦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와 캠프를 통하여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욕하고 또 모욕하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에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라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하고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누명을 씌우고 우리를 억울하게 대할 때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하늘에 상급이 쌓이기에 오히려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선대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성경학교 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